문중경 순교 기념관은 이제 한국교회의 자랑이요 세계교회의 관심입니다. 우리 교단보다 통합 측이 한 5배 더 커요. 또 합동 측도 5배, 6배 큽니다. 그런데 타교단에서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통합 측이 관리하는 저 순천의 애양원 손영원 목사님 순교기념관, 또 합동 측이 관리하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 그 마산에 있죠. 그 순교기념관 관리가 잘 안 돼요. 교단에서도 잘 그렇게 관심을 못 가지고 있어요. 또 정부 지원금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데, 여하튼 우리 기념관이 잘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증도는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 100곳을 선정했는데 2번째로 아름다운 곳으로 선정됐어요. 첫 번째가 홍도를 쳤고요. 2번째가 증도입니다. 고전역한 자연 환경, 또 이제 그 석양, 또 그 여러 그 람사스 습지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천일염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미네랄이 3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것이기 때문에 별로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소금, 이 정제염은 몸에 안 좋습니다.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정제염을 먹지 말라는 것이고, 천일염 먹는 그러한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도 참으로 아름다운 곳인데, 무당집, 점집, 사찰, 술집, 담배 가게가 없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죠. 우리 전도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증도 면민이 1950명인데 목회자가 159명이 나왔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장로님이 82분이 나왔어요. 아니, 우리 명성교회 지금 82분 나왔어요? 좀 놀란 척이라도 하셔야지. 그렇게 조그마한 섬에서 한 240명이 넘는 헌신자가 나왔는데, 옆에 자원들을 비롯해서 14개의 읍면이 다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100명씩만 잡아도 목회자가, 장로님이 1400명 이상 나왔다는 것은 세계 기독교사에 없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시군 단위 그 복음화율을 보니까요, 강남구하고 그 과천시가 한 28%, 그 다음에 군산, 익산, 김제가 30%, 그리고 신안군, 울릉도, 백령도 여기가 한 34%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의 영성은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훈련된 영성입니다. 훈련된 영성.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된 자를 사용하시지, 훈련되지 아니한 자, 사랑은 하지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저 강화도에서 했는데, 그 당시는 이 간첩들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건 저희는 이 보병으로서 이제 해병대 그 수색대대인데도 이렇게 몰입군으로 그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갑니다. 그러면 거의 압축이 되었을 때
국가에 더 해병대 수색대보다 더 강한 특공대가 있어요. 요즘 뭐 HID라든지 무슨 하여튼 그 특수부대, 그냥 뭘 낫을 던졌다 하면 99%가 아니라 99.9% 되는 그런 사람들, 총알이 날아가면 메시 방향에 무슨 총알이 날아간다 아는 사람들. 왜? 훈련된 사람을 파송하는 것은, 해병대도 강하지만 더 훈련된 부대를 파송하는 것은 우리 아군의 피해를 안 입고 그 사람들을 생포하든지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쓰기 위해서 10대에 그를 부르셔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그때부터 산전, 수전, 공중전, 해상전, 게르라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다 끝난 다음에 30세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으로 세우셨죠.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감옥살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할 때 30세에 에집트의 총리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훈련이 없는 헌신은 가치가 없다. 훈련된 만큼만 쓰임받는다. 문전사님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이제 시부모가 세상 떠난 다음에 목포의 분가에 나와서 이제 그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다른 소실을 얻어서 딴살림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2번이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쳐다보지도 않겠다, 다시는 이쪽 땅을 바라보지도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전도자의 전도를 받아서 목포 북교동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때가 한 30년경 31년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 북교동교회 일대 목사님이 장석초 목사님입니다. 장석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세례 받으면서 집사를 임명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부터 예수 믿고 다음 해부터 전도왕이 됐어요. 그때의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체험했고요. 장석조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훈련 받았느냐? 장석조 목사님은 충남 보령의 거부였어요. 만석군은 아니지만은 7천석지기. 7천석지기면요, 지금 현시가로 28억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만석지기가 한 40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학에 아주 뛰어난 분으로 또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의식도 있어서 저 하와이도 청년 때 다녀왔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술에 도박에 쩌들었어요. 그리고 아예 첩을 데리고 딴살림을 했어요. 그런데 이 40대에 그 장석조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다 정리합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도박 그것도 다 정리하고 첩도 정리를 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7천석지기 28억을 전부 현금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 고아들에게 전부 전액을 나눠줘요. 그리고 헌신해서 목포에 와서 새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훈련받았어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훈련. 여러분은 포기하셨나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랑할 수 있는
노마 시민권을 비롯해서 아버지의 재산 상속권을 비롯해서 자기 학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우리는 그거 잡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두 번째로 훈련시킨 분은 김응조 목사님이었어요. 제1의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거기 부임할 분이 아니에요. 이미 호남 지역 감리사, 그 당시는 감리사가 총리장 밑에, 총독 밑에 감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남북도 모든 교회를 관리하시고 또 충청 남북도 관리사, 그러다가 북한의 만주에 가서 아주 폭넓게 하시던, 일본에서도 공부하셨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역하다가 몸 관리를 못해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북기동 교회가 비니까 당신 따뜻한 저 남쪽에 가서 몸 관리하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렇게 배려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응조 목사님이 내가 이대로 죽기는 좀 억울하다 하고 어느 날부터 유달산에 올라가서 아픈 몸으로 하루 2시간씩 매달렸어요. 주여! 주여 불쌍히 해주소, 불쌍히 해주소. 간절히 기록에 의하면 30일째 되는 날 바위가 갈라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엄청난 큰 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죽을 병이 한순간에 다 나섰어요. 그래서 여기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전국적으로 저했고, 이분이 안양에 성결대학을 세우신 분이죠. 그 다음에 67권의 책을 저술하신 분이고 90 넘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직 96세까지 장수하셨는데 90세까지 강의를 하셨는데, 60세 넘으면 교수들이 의자에 앉아서 강의해도 전혀 괜찮습니다. 그런데 90세 강의할 때도 90분간 수업을 꼿꼿이 서서 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분의 공로가 있고 본받을 점이 있는데, 문전사님은 이분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는 기도하면 해결받는다는 것을 훈련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돈을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문전사님이 이제 증로에서 사역하면서 거기 상정봉 기도바에 올라가서 한반도 모양의 해송숲을 끌어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또 우리 신영 사감 백신영 전사님은 오늘은 그분 얘기 안 하려는데 순국 애국 열사입니다. 그분이 사감 선생 밑에서 또 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여하튼 이 김응조 목사님을 통해서는 기도의 훈련. 그 다음에 3대 목사님이 이성문 목사님이었어요. 수원 성결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킨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밀려가지고 저 목포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저거에도 항상 시샘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도. 가지고 이분은 이제 정치를 잘 안 하니까 목사 한 수도 안 줘버렸어요. 총회에서. 전사역 때부터 불로불로하고 성령 충만하고 부흥운동하니까 목사님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임하고 3개월 후에 문전사님을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인도하신 분인데,
지금도 살아계신 여기 정읍 출신의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통합 측 총회장 지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비롯해서 김명영 목사님도 합동 측의 제일 큰 어른인데, 이구 동성으로 한국교회 130년의 역사 속에서 길선주 목사님도 계셨고 김익두 목사님도 계셨고 많은 부흥강사 있지만, 이성목 목사님이 가장 은혜스럽고 잡음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러한 부흥강사였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아주 물질의 욕심도 없고 그렇지만 인간관계 승리자입니다. 열심히 젊은 사람이 부흥운동하고 하니까 총회 어른 목사님들이 당신은 저쪽 남쪽에만 부흥회 하고 북쪽으로 올라오지 마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저 만주로 그 총회 임원들이 자기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한 분들하고, 그분들이 그 총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저 북한과 만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육촌 누님 보니까 아주 손 들고 기도하면요 몇 시간 동안 손 들고 있어. 기도 많이 해. 근데 싸닥배기 대장이야. 싸움 대장이야. 내가 몇 차례 봤어. 내가 어렸을 때 시장 가면 시장서 반찬 가게 장사하는데 싸움하니까 그 시장에서 대장 노릇하더라고. 기도 많이 해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셔. 싸닥배기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대인관계에 원만한 사람을, 따라서 합시다. 원만한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이성문 목사님은 저는 영적인 그 영성이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병도 고치고 좋고 어떠한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한웨슬레도 그랬고요, 이성목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 교단의 사무관이라고 하시는 이명직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면 자기 훈련을 위해서, 제가 이제 60대부터 탁구를 이렇게 하는데 50대까지는 테니스 하다가 아무래도 무리가 돼서 이제 좀 가벼운 운동을 바꿨는데요, 하루에 한 2-3시간 치는 사람은 동네 탁구 치는 거예요. 동네 탁구. 도에서 저걸 하면 그래도 한 4-5시간씩 칠 수 있는 사람이 전라북도 대표예요. 국가대표 하려면 하루에 10시간을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날마다 자기를 영적으로 자기 칼을 갈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적정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물질 욕심, 어떤 여러 가지 욕심이 정욕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처복종시키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관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중경 전사님은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오늘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게 아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문 전사님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조카 되는 김중근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신혼 초부터 냉대를 받았다, 남편에게. 그러나 남편의 평생 받아야 할 그 사랑보다 100배 1000배 큰 사랑을 체험한 문중경 전사님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신앙 국민들에게 나누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밥이 되시고, 헐벗은 자에게 옷이 되시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시고, 아픈 자의 환부를 쓰다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이곳은 약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신기하게 병이 나았습니다.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가족들도 속수무책인데 전사님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어 환자를 돌봤어요. 마을에 도박꾼, 싸움꾼, 불효자식이 있으면 호통을 치면 아주 사나운 사내들도 그분의 영적인 도덕적인 권위 앞에 다 굴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분의 친조카이며 치유상담가인 정태기 총장은 문중경의 불같은 사랑, 불덩어리 같은 몸의 언어를 나는 기억한다. 그분은 신앙혁명, 생활혁명, 인간혁명을 일으킨 예수님을 닮은 성녀였다. 증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봤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문전사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제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문전사님이 제자가 많은 것은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80 이상 된 권사님들에게 문전사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물어보면 어메 문전사님 우리 어메보다 더 좋았지라, 우리 아버지보다 더 좋았다니까 할 정도로 늘 베푸는 생활을 했어요. 베푸는 생활. 여러분은 얼마나 잘 베풉니까? 제가 이제 그 기념관에 있을 때 신학생들, 선교사 후배생들에게는 꼭 손들고 따라서 하라 했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볼까요? 다 한번 손들고 오늘 따라서 하세요. 손들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저 뒤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베푸시는 분은 크게, 베푸시는 분은 평생 베풀고 얻어먹는 놈은 평생 얻어먹는다. 목사도 장로도 손 내리세요. 얻어먹는 놈은 평생 얻어먹고요, 베푸시는 분은 평생 베풀어요. 10,000원짜리 이번에 전주에서 25,000원짜리 그 전주선교교회 부흥에 오신 저기 목사님이랑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서는 근데 서울서는 25,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저기 신길교회 목사님이. 그런데 한 10,000원짜리 되는데 10,000원짜리 대접 못해도 요즘 3,000-4,000원짜리 대접할 수 있잖아요. 커피. 아니면 500원짜리. 저는 500원짜리 이 3박자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습관이 섬기는 거. 근데 문전사님은 모든 거 하나 이분의 그 가계도를 저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만석군, 제가 1부 예배 때 얘기한 2부 예배 때 얘기한 대로 사만석군 그분이 5총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집안도 괜찮은 재정이 탄탄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돈이 생기면 전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세계교회가 놀라는 것은 그러한 이 열매가 많다는 건데, 한국 대학생 그 선교회 CCC 창설자 김중근 박사님, 합동신학교 신복윤 총장님, 한신대 고재식 총장님, 정태기 총장님, 우리 교단의 이봉성 목사님, 이분은 교단 총무도 하셨지만 성서공회 찬송가 공회 대표를 맡기도 했어요. 이분의 공로는 찬송가를 합동시킨 분이에요.
옛날 새찬송가 뭐 이렇게 합동창가 그러는데 합동식이 아주 참 귀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부흥운동하신 이만신 목사님 다 우리 문준사님의 제자입니다. 김용근 목사님은 2007년 그 순교 현장에 오셔서 제가 직접 봤어요.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전도사님은 내 인생의 최초의 최대 임팩트를 주신 분이다. 내가 부탁하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으려고 하셨던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9년 1월 1일 새롭게 하소서 출연했을 때 제가 직접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는 자기의 평생 사역한 그 청년 사역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않고 내 스승 문중경 전사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다 1시간 동안 했어요. 그분의 제자들이 한국교회 지금 리더인 옥하는 목사, 홍정길 목사, 이동원 목사, 하용주 목사, 김인중 목사, 대학교 총장으로는 서울대 정운찬, 서울여대 이광자, 총신대 김의원, 성결신학대 이 김성영, 그 다음에 의료계의 이건호, 황성주, 박국양, 이무석 박사가 다음 우리 김중근 목사님의 제자이고요. 이돈 박사도 그분의 제자인데 세계무역협회 부회장. 세계무역협회는 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재벌들, 작은 재벌이 아니라 세계적인 재벌들이나 국가 원수들이 이분하고 면담하려고 줄 서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 고백이 나는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지만은 나는 예배 생활에 전념했다. 그리고 선교사 생활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만 좀 모아지면 헌금하는 일에, 이 선교비 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무역협회로 불러가지고 수직 상승, 그 요셉처럼 수직 상승시켜서 부회장까지 하셨는데요. 이분도 김중근 목사님의 제자이고 우리 문중경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중경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2번씩이나 자살을 기도했었고 이제 그 땅을 나올 때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시자만 나오면 경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금치를 안 먹었대요, 평생 동안. 그런데 예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왼수 같은 시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바로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남편과 소실과 자녀들이 있는 임자도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용서의 복음을 외쳤는데 이 용서의 복음이 그 임자도의 이판일 장로님과 그의 아들 이인재 목사님이 그걸 전수받았어요. 한국 전쟁 때 이 임자도는 이제 13,000여 명이 살고 있는 그러한 섬이었어요. 그런데 21%인 2,700명이 이제 그 해방되면서부터 서로 좌우익이 죽이고 죽이는 보복을 통해서 또 6.25 때를까지 해서 2,700여 명이 13,000명 주민 가운데 2,700명이 죽임당했으니까 피해를 안 당한 가정이 없어요. 아규비와 나수라장 지옥 같은 그 곳이었는데 언제 그 보복이 끝났느냐, 평화의 섬이 됐느냐. 전쟁이 끝나가면서 우리 국군이 거기를 수복하기에 들어갈 때 이인재 집사가 자기 가족이 다 13명 죽었는데 아버지 가족, 작은 아버지 가족 다 죽음 당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목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 안내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10명을 그 지역에 빨갱이들을 10명을 붙잡았어요. 이제 주의관이 당신이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으니까 보복에도 좋다 하고 M1총을 줄 때 주의관이 저 빨갱이들 마땅히 죽여도 좋지만
공산주의를 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살려줍시다. 간청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살려줬고, 마을 이장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그 가해자들, 빨갱이들, 좌파 세력들을 다 보호해 줬어요. 그리고 논 5마디를 팔아서 빨갱이들이 제일 많던 대길이에 교회를 직접 건축해서 세우고 그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임자도의 보복 사건이 종식이 됩니다. 평화의 섬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계교회는 위기입니다. 전통적인 유럽의 기독교 강호들,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지금 교회 출석률이 2~3%대입니다. 국민 내 2~3%대 정확합니다. 캐나다도 2%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때 25%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1000만 명 뭐 이렇게 교인 얘기를 하다가 지난 3년 코로나 기간에 2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청소년을 볼 때에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 교회도 5%대로 줄어들 것이다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참 품위 있는 인테리어를 통해서 음향도 좋고 제 목소리는 안 좋지만 조명도 좋고 여러분의 모습도 좋고, 네, 여기에 안주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문중경 전사님의 이 순교의 영성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지금 막 하락하기 시작하지만 이미 유럽교회는 보세요. 그 영국교회가 자랑하던 웨슬레 기념교회 관리비가 없어요. 빵꾸 나고 막 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헌금해서 갖다 줘요.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인 그 토마스를 파송했던 하노버 교회, 거기에 목회자가 없어요. 그 시골 교회에 누가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노버 교회에 한국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했어요. 자,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오판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는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제가 결론 얘기할게요.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 마태복음 제가 16장 21절도 말씀했는데, 내가 주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했는데, 이 십자가 진다는 것은 고난 고통이 아니에요. 죽음의 죽음. 우리가 그 신앙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UBF 그 서울 지역 한 2,000명 모이는 데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설교를 하고 1일 부흥회를 하고, 근데 전국적으로 한 7,000명이 되는데, 야, 거기는 참 놀랍더라고요.
정확하게 30%가 매년 그 7,000명의 30%는 선교사로 노테이션으로 계속 나가요. 장기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단기 1년, 3년 그리고 나머지 모든 회원들이 그 생활비를 정확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희생도 없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맛있는 차를 마시며 식사를 하며 찬양단과 함께 즐기는 여기서 끝나면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 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도 앞으로 10년 안에 큰 어려움이 와요. 앞으로 출석 교인이 5%대가 되어진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몇몇 교회 빼고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너무 좋은 우리 명성교회는 10년, 20년이 가도 지금보다 더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청소년들 어떻게 해? 교회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부끄럽다니까 주님 앞에 가서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분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베드로 형님한테 빠따 안 맞을라나 모르겠다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이 문화, 신앙생활을 문화적으로 즐기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 매년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18만 내지 19만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2%씩 늘어가고 있어요. 중동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 자 보세요. 2007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23명이 단기 선교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2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나머지 21명이 돌아왔는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무슨 선교를 그렇게 하냐? 언론에는 뭐 다른 상황은 얘기하지 않고 국가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가지고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 기간에 다른 기관도 많이 저거 했고 전주 예수병원 선교팀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많이 거기 갔었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난 2014년 그 담임 목사인 박은주 목사와 네 분의 목사가 같이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았어요. 박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지금 13명이 그 아프간에 가서 선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7년 전에 그렇게 여론의 문매를 막고도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분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요즘 이렇게 좀 관계를 맺는 데가 최강 목사님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도 최강 목사님 북한 선교하시는 그분은 지난 몇 년 동안에 500명을 탈북자들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 80명이 자원해서 북한에 들어갔어요. 80명이. 근데 확인된 순교자가 17명이에요. 확인된 순교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 지말에 신앙생활을 어떤 문화생활처럼 즐기는 그런 부류가 있고 목숨 걸고 선교로 가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십자가는 고난 고통이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맨정신으로 어떻게 희생하고 물질 희생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 맨정신으로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해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다윗의 묘비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의 묘비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다,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묘비에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자기 전 재산을 내놔서 그 건축한 그거 기록 안 돼 있어요.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그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라를 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구원한 그거 기록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이 뭘까? 저는 묵상할 때 다윗은요, 시편에서만,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서만 쭉 보니까요, 날마다 항상 종일토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다윗을요, 오늘 낮에 다 말씀 못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쁘게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물평가에,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평가의 기준점이 다윗이에요. 나쁜 놈이잖아요. 살인자고 간음자고 인구조사했고. 그런데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인정한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의인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제껴놓고 구약 성경 모든 사람 아무개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랐다. 아무개는 다윗과 같이 아니었다. 어떻게 다윗이 기준이 되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의 예배 생활을 하나님 인정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그거 바라보지 말고 회개하면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같은 거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운동선수가 하루에 그냥 동네 탁구도 2시간은 쳐야 돼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지금 얼마나 몇 분 하고 있어요? 30분? 30분씩 하는 분이 한국교회 지금 몇 프로? 옛날에는 한차 교회,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70년대, 80년대는 10%는 있었어요. 10%는 매일 예배 드린 자가. 지금 몇 프로나 될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문중경 전사님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포기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인간관계가 괜찮은,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자기 모든 재산을 나누었어요. 빈손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 용서하고, 그래서 그 남편의 소실들의 자녀들이 천주교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들 하나가, 그게 손잡벌 되는 분이 목사님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김중곤 목사를 비롯해서 정말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세계교회가 인정하는 귀한 인물들이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나왔어요. 우리는 문 전사님의 순교의 영성을 갖기 위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요, 제가 이제 순교자를 연구하면서 보면 웃으면서 순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자기를 가야하고 칼질을 하려고 총을 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천국서 만납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예수께 미친 사람이죠. 예수께 붙잡힘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날마다 예배 생활을 하면 누구나 그게 가능해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세요. 어린아이도 초신자도 가능해요. 그러나 아무리 은혜 체험을 많이 하고 과거에 40일 기도를 했고 목사 장로를 할지라도 성령께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배자가 되어져서 기쁘게 행복하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